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꿈꾸고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새로운 꿈을 함께 꾸기 위해서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4가지 M과 4가지 W가 있었습니다. 4가지 M은 어떤 거였습니까? 미팅, 그렇죠? 만남과 또 메시지,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미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미니스트리, 그 일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사역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향성이 있는데요.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이 4가지 M과 4가지 W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만남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마치 그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미 그런 은혜 안에 있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가운데 우리 예배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그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길 원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만남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두 번째 만남은 만남이 행복한 교회,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 서로 간에는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게 되죠. 자,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바로 형제와 자매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가족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또 새로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들 서로 간에 깊은 진정한 만남의 복이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교회 몇몇 분들이 코비드에 걸리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마치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가서 팬데믹 중간으로 들어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뭐 우연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팬데믹 시작될 때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스테이 앳 홈 하면서 서로 멀리 떨어지고 만나지 말도록 하고 아이들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만남이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한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마스크만 쓴 것이 아니라 저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 간의 마음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또 우울감들이 많이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정신과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울감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었죠. 우리는 이렇게 만남이 없이는 외로움과 또 우울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도록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함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반갑고 소중한 것인지를 느꼈다면 지금 좀 자유로워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말고 우리 옆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교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한 분과 또 방송을 담당하는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형제 몇 명, 그리고 저만 나와서 여기보다 더 큰 체육관에서 한 5-6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썰렁함과 그 허전함은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팬데믹이 점점 없어지면서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씩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그 자리가 다시 꽉 차게 됐을 때 이것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절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에게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기억하기 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만남의 행복한 교회 두 번째,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이 만남에 대한 것들 생각하면서 어떤 구절로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성경에는 많은 귀한 이런 교제와 만남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네,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친한, 가장 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가까운 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던 두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난 장면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윗이 그 사울이 양령에 들렸을 때 수금을 타러 왕궁에 들어앉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의미 있는 첫 만남을 갖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내용이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여러 가지 그가 정말 누구인지 묻고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그대로 살피면 마치 옷감을 짤 때 이렇게 나실과 호실이 서로 이렇게 짜여져서 옷감이 되는 것처럼 서로 완전히 짜여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처음 이렇게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마지막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퍼하면서 지은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살해 노래라고도 하죠. 여기 2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정말 나의 형 요나단이여라고 정말 슬퍼하면서 형의 나에 대한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던 그 끈끈한 서로의 관계의 축복을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그것의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친구, 이러한 동역자, 이러한 관계들이 있으신지요? 만약 우리에게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나눴던 것처럼 서로 정말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 원하고 더 왕성해져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관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참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관계는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관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우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과 요나단이 아마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처음 보자마자 뭔가 케미가 잘 통하는, 뭔가 이렇게 잘 소통되는 것이 맞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여러 기록들과 그 나이들, 숫자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나이 차이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략 50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50살 차이 나는 분의 첫째 아들이면은 나와는 몇 살 정도 차이가 날까요? 최소 10살 이상에서 약 20살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동년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은 유다 지파, 같은 지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면 좀 살펴보겠지만 이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서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첫째 아들인 요나단은 그 이전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백성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만히 있으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을 폐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왕으로 세우실 사람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이 왕위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서로 가까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인 것이었죠.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 지파도 다르고 또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 그 관계에 있었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여기서 표현한 것과 같은,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러한 관계의 축복을,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간의 서로 간의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분명한 만남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 서로 간의 만남과 서로 간의 우정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여러 가지 장벽에 의해서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아마 이게 저희가 3월 달쯤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서로 대적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나단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무기 든 소년 단 2사람이 가서 블레셋 적군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요나단이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자, 우리가 적진으로 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이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거나 어떤 큰 권력을 얻거나 많은 부를 얻거나 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거기에 그는 모든 것을 걸었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적진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이 오늘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는 어찌된 것인지 잠잠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이 나왔던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우리 45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바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모두가 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소식들이 다시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들려지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잊혀져 있던 그 열정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은 마음이 합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러한 놀라운 우정과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귀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만남을 갖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서로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던 그런 삶의 간증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많은 정보들도 있고 어느 쇼핑몰에 가면 어떤 게 세일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제 자매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교제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싸워서 전투했던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나누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향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에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만남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손을 과연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을 내밀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이 다윗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이런 관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또 나오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마 이것은 서로 의형제를 맺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그냥 사랑해서 의형제를 맺으면서 친하게 지내자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4절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이것은 지금 전쟁 상황에서 자신의 군 통수권, 자신의 왕의 아들로서 장군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그 지위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넘겨줬을 때 만약에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고 그것을 다르게 이용한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될까요? 요나단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윗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귀한 만남과 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때론 이러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과 같은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오픈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괜히 나의 이야기가 또 딴 데로 돌아서 내가 뒤통수를 맞게 되진 않을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없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귀한 동역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러한 형제들, 그러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연락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든지, 식사할 시간이 맞지 않으시면 커피를 한잔 하시든지, 만약 그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카톡을 누군가에게 한번 보내시든지 하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관계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평소에 내가 그냥 이야기하고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 말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혹시 이러한 격려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아주 인상적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환영하고 섬기는데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해주셨던 것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에게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그 누군가에게 한번 손을 내미셔서 연락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나누고 먼저 오픈하는 그런 손내밈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그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끝까지 믿어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두 사람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다음에 왕위를 이을 1순위 후보들인 두 사람의 경쟁 관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오해하거나 서로 관계가 틀어질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정적인 순간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켰고 서로를 정말 믿어주었고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온전히 믿어주었을 때 그들 간에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장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요나단이 여러 번 중재를 해서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서 사울의 마음이 다시 편해지고 다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아무래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자신이 피신해야 하는지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죠. 요나단이 왕의 자리에 가서 왕의 마음을 정말 잘 들어보시고, 왕이 나에 대한 마음이 평화의 마음이면 나에게 알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피신을 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런 부탁대로 요나단이 사울 왕의 식탁에 가서 왕의 의중을 떠보다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약속에 따라서 요나단이 바깥으로 나와서 활을 쏴서 어느 바위에 어느 왼쪽 편에 떨어뜨리면 화평이고 오른쪽 편에 떨어뜨리면 빨리 피신하라라는 약속을 미리 해놓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활을 쏘는 그 장면이 지금 앞에 화면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그 활을 주워오는 그 종에게 보내면서 활을 빨리 쏴서 신속하게 가서 그 활을 주워오라고 하면서 이 신속하게 다윗이 피해야 한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보낸 그 신호에 따라서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바위 뒷속에 숨어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을 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면서 작별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다윗을 손쉽게 해치울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다윗도 자신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요나단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요나단이 보내는 신호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야 할지 아니면 반대로 가야 할지, 서로 믿지 못한다면 굉장히 서로 불편하고 피곤한 관계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들은 서로 끝까지 신뢰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수풀에 숨어 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쫓던 그 사울의 군대 안에는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네, 그 정말 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서 숨어 있는 그 다윗을 찾아가서 요나단이 이렇게 위로한 것이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은 우리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서로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관계가 끝까지 유지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정말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끝까지 믿어주고 또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관계에 대한 그 가르침 중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관계의 양 끝단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관계의 양 끝단에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은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에 쓰신 그 내용인데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 관계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여러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라는 구절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7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측에는, 내 편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은 어떤 뜻일까요? 역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무엇이죠? 이제 상대방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관계에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대하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만남에는, 그 관계의 양 끝단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는 복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만남의 축복들이 더 많이 풍성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야 되는 상황을 맞으면서 특별히 이 만남에 대한, 교제에 대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앞으로의 생활동안 이렇게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야만, 하나님께 대한 것이 바로 세워져야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진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간증들을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셔도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를 같이 하시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든지 전화통화를 하시든지 각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이런 관계의 만남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믿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신뢰해주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관계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에, 양 끝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질문과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이 질문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만남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귀한 복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음성을 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먼저 다가갈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귀한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 새롭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 잘 기억하며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